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모든 예언이 성취가 다 됐다. 근데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거, 다시 재림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실질적으로 성취하신 그러한 방법, 그리고 성취한 기간, 그리고 어떻게 성취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포로 한 7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고레스, 그리고 세계사에서 나온 용어는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제에 의해서 갑자기 칙령이 발표되고 그런 다음에 각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1차로 몇 명이 귀환하죠? 약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 귀환을 딱 했는데 귀환해서 무언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귀환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뭘 하려고 하냐면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나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약 17, 18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와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유다 총독 말고, 유다 총독은 당시 이제 스룹바벨이었고요. 유다 총독 말고 그쪽 총독이 또 이제 막 이 당시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1차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에서 다시 이거를 재건하려고 했더니 왕이 바뀌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보냈더니, 다시 재건을 보냈더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찾아봐요. 찾아보고 나서 오케이다 라고 하고 나서 이걸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죠. 성전 지어라. 그냥 킵고잉 해라. 그래갖고 드디어 성전이 다 재건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떠냐?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너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예언을 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배경은 이제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누구를 조명하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 다음에 이어지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바뀐 상태에서 조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누가 왕비가 됩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리고 누구를 구합니까? 바로 이 민족들을 다 구합니다. 구하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나중에 쿠데타에서 죽죠.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여러분이 아는 아닥사스다죠. 그런데 아닥사스다인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쿠데타 정권을 갖다가 완전히 몰아내고 진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당시에 지었던 성전들과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어느 정도만큼 기본 세팅만 했던 성벽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부서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좀 전에, 그 전에 다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시절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귀환을 하냐면 이번엔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이 아닥사스다의 법률 자문관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나도 귀환하겠다 그래서 이때 2차 귀환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2차 귀환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갑니다. 근데 이때는 많이 안 와요. 한 2,000명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가서 이제 뭐 하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것들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에 이어서 3차 귀환이 누구였냐면 아는 것처럼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귀환하는데 이거를 3차 귀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귀환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우리가 그동안 쫙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그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이 성벽 재건을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누가 부르냐면 그 당시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말씀과 이런 게 탁월했던 제사장인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 모세 오경을 갖다가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장면들이 쫙 오면서 다시 성벽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그때 이제 쫙 펴자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늘날에는요. 동방정교에서는 아직도 예배를 드릴 때 로마 카톨릭 말고 동방정교 있잖아요. 싸워서 분리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직도 예배 때 이제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말씀 읽을 때는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최초 기원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송축하고 백성들은 손을 들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경배하고 손을 들고 예배하고 이것이 이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디에서 유래되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냐면 몇 가지 구절을 집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출애굽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 제발 부탁인데 지금 너가 바로 나가자마자 이 우박 좀 그치게 좀 해라. 이 우박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알겠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줄 알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출애굽기 9장 29절인데요.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시편 28편 2절이에요.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나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되게 성경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드디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에스라가 설명해주는 내용들은요, 히브리어예요. 당연히 히브리어죠.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은요, 아람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을 막 모세오경을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레위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잖아요.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왜 도대체 벌 받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진노하게 했는지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너네 지금 울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음 날이죠.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학자인 에스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의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걸 읽다 보니까 뭐야? 아, 초막절이라는 게 있네. 우리는 6월절은 그래도 들어봤었고 무교절은 들어봤어도 초막절은 뭐지? 이런 게 있었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초막절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산으로 올라가거라. 말씀에 적힌 대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화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온갖 잎이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워라 하는 말을 온 마을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 지붕 위와 마당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 물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도 초막을 세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뜬금없이 뭔지 잠깐 저하고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거쳤죠. 레위기 때 했던 겁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 티슈리얼이라고 했던 거는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불렸던 말이고요. 그 전에는 에다니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이 에다니멀이자 티시리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일곱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뭐 7월, 이걸 유대력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15일부터 7일간, 다시 말하면 15일부터 7일이니까 21일까지죠. 이때까지 계속되고요. 마지막 22일째는 성회, 거룩한 대회, 거룩한 모임으로 갖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의 의미 뭐냐? 광야 생활 중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초막 같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산의 추수를 마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즐거워하며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너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신약에서 의미를 풀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초막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길이며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초막에서의 삶의 사명을 다한 후에 결국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인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고 공부를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쭉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태양력이고요. 이게 유대력이기 때문에 제1월 첫 번째 달이고 요게 일곱 번째 달입니다. 일곱 번째 달 디스리월 에다니멀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월 달은 여러분이 그 유명하게 하는 아비벌, 맨날 아비벌 나왔던 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완월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오순절이고, 그 다음 이 디스리월 나오는데 에다니멀, 이때가 초막절이 15일부터 20일인 거, 이제 이걸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오늘은 울지 마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쁜 날이요, 그때는 언제냐? 그게 나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갖다가 약 13일 동안 준비한 겁니다. 준비하고요. 초막절 이후에 마지막 8번째 달은 거룩한 대회, 성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요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오순절도 유월절, 무교절 갑자기 정리 한번 싹 하고 싶습니다. 레위기를 추천드립니다. 레위기 풀스토리를 보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슬퍼하지 말라며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모입니다. 언제 다시 모이냐면요, 초막절이 15일부터 22일이잖아요. 21일이요. 그럼 22일이 거룩한 대회죠. 그리고 요로부터 이틀 지나고, 다시 말하면 24일경에 이들이 이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달 24일에, 그쵸? 이틀 뒤인 24일이라고 나오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거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순수함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갱신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벽 건설하는데 어려웠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완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라는 것이 다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이걸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완고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계속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냐?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여기까지 하면 약 120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신앙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에 너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너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지나면 나도 그거 하기 싫은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럼 그 예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다시 모았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제거할 것이다. 다 끊고 제거하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어차피 벌 받아야 될 목숨이고 너희들은 어차피 망해야 될 목숨이고 그 다음 돌아오는 거고 딱딱딱 정해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를 트시기도 하는 분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벨론 포로기 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서야 12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뭐?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기간들을 거쳐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거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미리 알아차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에 너희에게 새 영혼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마음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노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이렇게 12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늦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순복하며 회개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